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28일 수원교회 주공부 성령 강림주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많은 친구들이 와있어요. 야, 감동적이에요. 자, 오늘 또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이어갈 텐데, 오늘은 성령 강림주이기 때문에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어요. 바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나와야 해요. 뭘까요?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아니, 영상. 화음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영상 너무. 안 되지? 왜 안 되지? USB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됐어. 그게 없으면 얘가 안 들어요. 됐는데 아까. 그러면 괜찮겠네. 다른 걸. 소리가 안 나. 일어났어. 소리 안 될까요? 소리가 안 나와. 무섭지. 성령이여 내 영혼을 다른 거를 틀어도 소리가 안 나. 제가 톡방 열린 그 기준으로 할게요. 성령이여 불러주시죠. 네. 안녕, 성아. 안녕 성이. 내
없이 이것을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저 손 들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친구들과 귀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네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아직 예배에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이 예배와 은혜의 장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친구도 함께 성경책 찾아볼까요? 성경책. 자, 성원이도 성경책 찾아볼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함께. 촬영 중인데 뭐야? 앞으로 갈까? 여기 촬영 중이에요? 네. 여기 앉아. 자, 사도행전 2장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이거 핵으로 핵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8쪽 근처에 있습니다. 자, 태연이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로마서 앞에 있지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태연이 찾은 것 같아요. 서울 찾았어요? 좋아요. 그럼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년이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바로 뜨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여러분 퀴즈에서 하나 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짜잔. 무슨 사진이 보이죠? 산이 보이죠? 산과 관련된 퀴즈예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누군가 뭔가 정답 알려준 것 같은데 손들어. 어떻게? 태연이 에베레스트. 야, 이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맞췄지? 맞아요. 바로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이 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산이에요. 이 에베레스트 산은 많은 산악인들, 즉 산을 오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최종 목표와도 같은 산이에요.
그만큼 높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곳에 정상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좋은 사람들과 정말 능력 많은 사람들과 올라간다고 해도 정말 많은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에 딱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올라가서 딱 깃발 딱 꽂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 같아? 찍어봐요, 찍어봐요. 어? 네팔, 오 비슷한 약간 좋은 추측이었어요. 네팔에 있는 산이니까 네팔 사람이 최초로 올랐을 거다. 또 서원이는 어느 나라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좀 고민 중이구나.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먼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네팔과 좀 먼 곳에 사는 사람. 응? 너무 어렵죠? 맞아요. 이걸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더 된, 한 70년 전에 있었던 1953년 5월에 준비와 노력 끝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딱 깃발을 꽂았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에베레스트 산에는 넘지 못해요. 왜냐면 새들도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위까지 새들이 가지 못해요. 왜냐면 그곳에는 온도도 너무나도 춥고 또 산소, 공기도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새들도 못 올라가는 그 높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이 힐러리는 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세계에 아주 영광스럽게 알린 이 힐러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겼는지 뉴질랜드 지표에는 지금도 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의 얼굴이 딱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지표에는 누가 있죠? 신사임당 또 누가 있죠? 세종대왕도 있고 또 누가 있죠? 율곡이도 있고 그렇죠. 맞아. 태계, 이황, 이순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죠? 되게 막 그냥 학교 가면 옆에서 볼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응? 대단한 사람들 맞아요. 위인들. 보통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을 아니면 지표에 실리기 어려워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힐러리를 지표에 실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자리일 거예요. 그만큼 뉴질랜드에서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에드먼드가 과연 정말 혼자서 에드먼드 한 명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까지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역자, 즉 같이 함께하는 힘을 함께하는 친구들 그리고 함께 산에 열심히 영차 오르면서 서로의 짐도 들어주고 맛있는 밥도 나누고 정말 추울 때는 같이 부둥켜 안기도 하면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태연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셰르파라는 네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 셰르파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셰르파가 어떤 직업인지 알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네팔의 고산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체력도 굉장히 좋고 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올릴 때 그 외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건강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짐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셰르파 같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는
결코 히말라야 산맥에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지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셰르파가 등산가들과 함께 산을 오르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둘둘씩 올라가셨어요. 그 후 유대인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땅에 모였던 때에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와서 함께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도 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단지 기념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공간에 그런 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 위에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는 활활 타는 불꽃이 여기저기 그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마다 머물렀다고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강한 빛이 갑자기 창문을 뚫듯이 들어오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흐름이 막 방 안에 가득 채우고 심지어 사람들 머리 위마다 막 불과 같은 형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걷다가 더 놀라운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다양한 언어들을 각자 다르게 말하기 시작된 거였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는 예루살렘 땅인데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스페인어 쓰고 어떤 사람이 막 영어 쓰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프랑스어 쓰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한국말 쓰고 어떤 사람이 막 일본어 쓰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 배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막 단어들이 막 말들이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막 겁나는 거 봤어. 뭐지? 여기 무슨 얘기 들리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막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다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표정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했어요.
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막 비웃고 있고 손깍지하고 있죠. 왜 그랬냐면 막 저 사람들이 또 나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한다. 아, 저 사람들 또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또 배우지도 않은 얘기하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될 수 없는 얘기하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면 손짓하고 비웃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자 베드로는 비웃고 손짓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담대하고 아주 강건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뜻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일을 계기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50일 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어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형당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너무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피해 숨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라고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기와 능력을 주신 성령님이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그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그 복음을 들은 그 3,000명 넘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와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결국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렇게 외쳐볼게요. 자,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좋아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속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운데 또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보원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보원 요노는 우리 서원이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함께 우리 작은 두 손 모아 함께 찬양해. 내게 향유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수동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부 활동은 공부 활동을 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우성이가 섬겨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성경책 갖다 두고 그럼 우리 이거 의자 정리 좀 한번 도와줘. 너네 의자 빼고 너네 의자 여기서 쓸 거면 빼놓고 갖다 놔주세요. 선생님 공과 좀 할게. 공과 책 꺼내줘.